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8절에서 26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다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기를 결정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한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 자식들이라 말씀합니다. 결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애굽 역시도 이 심판의 영향에서 자유를 쏟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를 다스리는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세력이 유다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유다의 수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끝없는 어리석음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진정한 결과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군대를 사용해서라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진짜 이유는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유다는 문제의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그늘 아래 피하기로 결정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징계만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참된 부모는 자식을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라도 자식에게 올바른 길을 일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18세기 유럽에서는 천연두가 대유행을 했습니다. 당시 이 병의 치사율은 30%에 이를 정도였는데 특정 조건 하에서는 100%까지 올라가는 말 그대로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무시무시한 질병은 완전히 박멸된 것으로 보고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무서운 질병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람은 물론 소에게서도 발견되는 우두라는 질병은 그 증상이 천연두와 비슷했지만 치사율은 훨씬 낮았습니다. 영국의 의학자 에드워드 제너는 소의 젖을 짜는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건강한 사람에게 우두를 앓고 있는 사람의 고름을 짜내어 주입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정신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어째서 질병을 주입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두균을 주입받은 사람은 접종 이후에 미열이 발생하긴 했지만 크게 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제너로부터 우두균을 접종받은 사람들은 천연두에 감염이 되더라도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잠깐의 고난을 견뎌낸 이들은 참으로 무섭고 치명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와 싸울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유다에 내려진 심판으로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유다의 백성들은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입니다. 온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또한 성전을 세우자 이제 그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더욱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에 힘을 쏟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나 제사의 형식에 더욱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보이는 환경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이제 어떤 문제와 고통도 극복할 수 없는 허울뿐인 껍데기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백성들이 이룬 모든 것을 다 멸하심으로 온 백성을 마치 광야에서 헤매던 조상들과 같은 모습으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을 다 없앤 후에 다시금 세미한 음성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참으로 혹독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잠깐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의 내버림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잠시 잠깐 미열과 복통에 시달리더라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징계의 참 의미를 일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치 영원할 것만 같은 고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반드시 그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고난일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참되시고 선하신 뜻을 믿고 바람으로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영원한 구원과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징계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때로는 그것이 고통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회복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믿음을 가질 때에 괴로울 때, 힘들 때, 저 깊은 어둠에 파묻힐 때조차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같은 믿음의 소망을 통해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